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신약 298쪽 즈음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월요일 한 주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주일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빛의 자녀답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는 그 계단 벽면에요, 거울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 거울 밑에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적혀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저도 그거를 딱 보고 좀 이제 놀랐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이 개역개정으로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저도 별 생각 없이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거울을 보면서 그 말씀을 딱 마주했을 때 순간 이제 생각이 들면서 그렇지, 나 빛의 자녀지. 그러니까 조금 더 당당하게 살아야겠다. 좀 더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제 말이 생각나실 때 그 2층에서 3층 거울을 한번 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툭 떼어서 읽을 때보다 그 말씀 구절이 왜 나왔는지, 어떤 배경에서 비롯된 문장인지 파악할 때 그 은혜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2년 3개월 동안이나 직접 체류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있었던 목회 경험 때문인지 에베소 교인들에게 쓰는 글들에 많은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교회는 어떤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이 적혀 있고요. 뒷부분에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고 그런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쭉 이어지는 것이죠. 4장, 바로 앞장 4장에서는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던 옛사람과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새 사람, 그리고 그런 성도가 지켜야 하는 새로운 생활의 규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5장이 등장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된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주님 안에서라는 표현이 무려 35회나 언급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라야 진정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빛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빛이신 그리스도로 인해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빛과 어둠이라는 결코 섞일 수 없는 두 가지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 속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교회와 세상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렸지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책임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건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이렇게 빛의 열매는 세 가지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맺어야 하는 빛의 열매는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선과 의와 진실입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선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자면 일반적인 선을 의미합니다. 보통 저 사람 참 착하다 혹은 저 사람이 참 좋아 이렇게 말할 때 말하는 기질적인 착함과는 조금 다릅니다. 선을 행하다,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의지적으로 이루는 선, 일반적인 선을 의미합니다. 빛의 자녀된 우리는 이런 선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 기질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착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혹시 내가 그런 착하고 유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선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빛의 열매는 의입니다. 의는 말 그대로 옳은 일이죠. 정의, 공정, 정직, 올바름, 도리 이런 단어들이 의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즉 의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인데요. 사람이 스스로 행하는 의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 기준이 시시때때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이쯤 하면 잘한 거야. 이 정도 하면은 됐겠지. 이런 말들 있죠. 이런 모든 의에 대한 판단 기준은 사람과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것이 정말로 옳은 일인가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참의, 진짜 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명한 기준이 되어주셔서 진정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빛의 자녀된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35회나 언급되었듯이 주님 안에서 의를 찾고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빛의 열매는 진실입니다. 이 단어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데요. 알레데이아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진리로 더 자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나오는 진리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진실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빛의 열매 중 하나가 진실이라는 뜻은 진리를 통해 거듭난 거짓 없고 순수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냥 거짓말 좀 덜하고 솔직하게 행동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진리를 통해서 거듭난 거짓 없고 순수한 성품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진실입니다. 빛의 자녀는 마땅히 주님 안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빛의 자녀들은 선과 의와 진실이라는 세 가지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요. 반대로 어두움 속에 빠져있는 자들은 본문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것과 같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 탐욕,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같은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러한 것들은 그 이름조차도 입에 담지 말고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저만 해도 그렇게 고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스러운 농담에 더 즐거워할 때도 있고, 또 부끄럽지만 예전엔 욕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런 어둠에 속한 것들이 더 친숙하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때가 사실 많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5장 14절의 말씀이 그 해결 방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아마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좋지 않은 건 알겠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도 알겠는데 그렇게 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잠자는 사람과 죽은 사람은 엄연히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잠자는 사람은 일어날 수가 있고 죽은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를 잠자는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아직 우리에게 일어날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사람 가운데서 죽은 것처럼 있지 말고 깨어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명하고 계십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잠자고 있는데 그냥 일어나라면 쉽게 깨기가 힘들죠. 누가 불이라도 켜줘야 눈 부비적거리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환히 비추어 주셔서 잠자던 우리는 마침내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서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의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런 빛도 밝힐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직 빛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는 우리를 계속해서 어두움 가운데로 몰아가지만 빛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어두움을 단숨에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환히 비추어 주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도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저희는 여전히 잠자는 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저희를 돌아봅니다. 주여 이제는 깨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환한 빛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두움의 권세에 눌려 살아가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손 내밀어 주시고 저희를 거울로 편지로 삼아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열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빛 가운데 사는 믿음의 수준을 넘어서서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일본에서는 지진으로, 러시아에서는 전쟁으로, 중동 국가들은 또 전쟁으로,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또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성한 데 없는 이 세계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빛을 잃어버린 채 신음하고 있는 저희 가운데 주님 친히 그 빛을 환히 밝혀주시길 원합니다. 온 세계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이들이 빛을 따라 빛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릉교회가 전교인 수련회를 마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개편하고 또 음악회와 성지 순례 등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주님과 관계 있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되고 외로운 영혼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